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25일 음력 8월 열나흘에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고 나에게 맞추면 버리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길은 정확하게 두 갈래 길에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고 하나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두 갈래 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참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은 망령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과 망, 그 참과 가달이 서로 맞서서 새 길을 지었다고 하셨죠. 그것이 삼도 감식촉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그 감식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그리고 숨심, 이 숨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숨심은 온갖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부딪힘,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온갖 감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음탕한 것 살다음은 감촉적인 것이죠. 그러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에 감각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바탕이 심기신에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 우리가 내 마음을 따르고 내 기운을 따르고 내 몸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따르는 그 길, 그 두 가지 길이 서로 맞설 때 발생하는 것이 감정이고 그리고 온갖 생각이 사특하게 일어나는 숨심이고 그리고 몸의 감각적인 부딪힘입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감정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어찌되었든 내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성품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삶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감정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물건,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 내가 만나는 시간, 내가 만나는 공간 속에서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가? 내 마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내 마음에 따라서 감정이 막 일어나죠.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만 보면 감정이 일어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감정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감정을 거쳐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지감법입니다. 감정을 거쳐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치면서 내 마음은 일단 잡습니다. 내 마음은 멈춰 놓고 거기서 돌이켜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감정을 그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지감법이 쉬울까요? 절대로 안 쉽습니다. 이 지감법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감정이 바로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성품의 이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거기서 온갖 감정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좋아했다 싫어했다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감정을 그치는 것,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빌고 매달리는 것이죠. 한백음께 빌고 매달려야 지간법이 이루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 내 마음을 일으켜서 거기서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절대로 지간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내 운명, 내 삶을 도무지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으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나에게 왜 그래?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내 삶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감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뛰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그 감정은 내려놓아야 되죠. 우리가 이 마음이 망령된 것이라는 것, 내가 이 마음을 따랐을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품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착해질까요? 악해질까요? 내 마음은 착해집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이 악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온갖 생각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감정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쳐야 되는데 그것을 그치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용납을 해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생각을 했다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바로 그 감정이라는 것이 따라 일어나서 사람을 온갖 잡념 속으로 빠뜨리고 그 잡념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사람을 괴로움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지극하게 원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해야 됩니다. 지극하게 원도하여서 한백음의 덕을 입어야 됩니다. 지극하게 원도하여서 한백음의 덕을 입는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간법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그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보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도리가 무엇인가? 내가 용납을 해야 거기서 내 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데 내가 용납을 하지 않고 억지로 감정도 제대로 그치지 않고 그래 내 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저놈은 안 해? 왜 나는 이런 것을 겪어야 돼? 왜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이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생각을 따라서 온갖 기운이 일어났다가 꺼지면서 잡념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잡념으로 떨어지면서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받아들여서 하기가 쉽고 어떤 것은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몸이 따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생각도 정지되죠. 그런 경우가 있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데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참고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옥상에 올라가죠. 옥상에 올라가서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잔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시면서 가라앉아야 된다고. 그렇게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참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내려가서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똑같은 일이 부딪혀 들어오죠.
그러면 막 감정이 치솟아 오르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터뜨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재앙입니까? 내가 잘 참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잘 이루어냈을 때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무지 참지 못해서 터뜨렸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재앙입니다. 인생의 재앙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순간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주먹질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다가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조금만 참는 것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을 따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에 나누고 가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내 편, 누구는 남의 편,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것은 나의 이익이다, 이것은 불이익이다. 머릿속도 복잡하죠. 그것을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산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면 미칠 것 같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을 종경도 임주라고 합니다.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정을 그쳐라. 숨쉼을 고르게 해라. 부딪힘을 금해라.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을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거기서 내 도리를 찾아 지키는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우리가 한배금을 모셔서 지극하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항제인호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신다. 내가 참았는데 참고 나서 내 인생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내가 내 이익은 따르지 않았는데 내가 내 이익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럼 내 인생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그것이 자성구자 항제인호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본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았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 그것을 믿어라. 그러니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성 들여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 도리를 찾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어떤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것은 정성 들여야 하니까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또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 뜻에 맞지 않으니 온갖 생각들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정성 들이게 하니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서 미칠 것 같지요.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따라다니고 있는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가? 내가 지금 온갖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 내 뜻인가, 남의 뜻인가,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정성 들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하는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정성 안 들이고 남들만 정성 들이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원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나는 정성 안 들이고 남들만 실컷 정성 들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되는 것이죠. 건물주님. 건물주님이 되어야 된다. 왜 건물주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힘 거의 안 들이고 남들은 그 세를 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장사를 해도 그 집세를 감당을 못합니다. 가게세를 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감당을 못하죠. 집주인은 그 건물만 하나 탁 지니고 있으면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부모님께 물려받으면 더 좋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정성을 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서 한순간에 당첨이 되면 아이고 인생 이제 그때부터 팔자 피는 것이다.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갑자기 막 치솟아 올랐다. 어이 인생 피는 것이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어마어마한 재벌이었다. 아이고 이제 놀고 먹을 수 있겠네. 인생이 온통 어떻게 하면 정성 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능력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능력을 얻는 삶을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점점 능력을 잃는 길을 추구해 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마감하고 돌아갈 때 나는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능력을 잃고 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마음을 계속 악하게 쓰고 내 마음에만 계속 맞추다가 보니 용납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다가 보니 점점 덕을 얻어서 태어난 삶이 덕을 잃고 돌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산하고 따지며 요리조리 피하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는 다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점점 지혜는 흐려지고 어리석음만 자꾸 생깁니다. 어리석음만 자꾸 생겨서 나중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버리고 남의 해야 될 일만 가지고 따지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태어났는데 돌아갈 때는 덕과 지혜와 힘을 다 잃고 돌아가니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야 우리의 생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덕과 지혜와 힘을 잃었는데 어떻게 다음 생이 보장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 그것을 잃고 나면 짐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더 잃으면 벌레로 태어나야 됩니다. 더 잃으면 박테리아로 태어나야 됩니다. 더 많이 잃으면 존재가 사라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삶을 부여해 주셨는데 하느님께서 믿어주신 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용납해 줄까요? 용납해 주지 않을까요? 용납해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납해 주어야 자식이 그 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납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는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또 그 부모는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되죠.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자식을 이해해야 그 자식을 바르게 길러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모가 하하 저놈은 이해가 안 돼.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아?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 나가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왜 구합니까? 부모의 도리를 지키려고, 부모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려고, 그리고 부모로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런데 그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정성 안 들이고 저놈을 기를 수 있을까? 그럼 무슨 짓을 합니까? 남에게 덜렁 갖다 맡기고 자기는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이 길러주겠지. 그래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남에게 맡겨놓고 무슨 짓을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항상 살피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하지 않고 그 자식을 학교에 맡겨놓고 야, 너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든 부모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도무지 생각도 하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을 만났을 때 그 부모는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너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자, 부모가 되어서 용납해 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고 정성도 들여주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은 어디까지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입장을 바꿔놓고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부모를 용납해야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준이 마음에 있어.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헤헤 우리 부모님 최고.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무엇인가 지적하고 나무랬다. 헤헤. 나는 당신 상대 안 해. 부모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속에서 나는 당신 상대 안 해. 심지어는 너를 상대 안 해 이럽니다. 뭐 자기 마음에서 하는 짓인데 뭐 너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누가 알겠습니까? 제 속에서 온갖 망령된 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 이해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항상 부모는 자기만 이해해 줘야 되고 자기는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대했는지, 왜 나를 지적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산하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편할 것인가, 내가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까? 하고 따질 줄은 알지만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성 들이지 않죠. 그러니 부모님이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엄마가 공부해봐. 그 공부가 쉬운가? 나 머리 좀 식히고 갈게. 나 게임 좀 하고 갈게. 공부해야 되는데 왜 게임을 해? 에이 신경질나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정성 들일 줄 모르는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괴로움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고 자신이 부모님께 효도하여 보답한다는 것을 있을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도무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죠.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책임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여 정성 들일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내가 그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도무지 그런 정성은 들이지 않습니다. 내 성명적을 갖추지 않습니다. 내 성명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명적 삼진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심기신 삼망으로 달려야 될까요? 당연히 성명적 삼진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다. 성명적 삼진의 길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맞추면 버리지 않을 것이 없다.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면 인생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려면 한백음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척의 세 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감정을 그치는 것, 그리고 숨쉼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내 도리를 찾는 것, 그리고 정성 들이는 것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 지극하게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한백음께 그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한백음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주관해 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심기신이 아니라 성명적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빌고 매달려 정성 드려야 됩니다. 한백음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내가 하지 못하는 감정을 그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숨쉼을 고르게 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부딪힘을 금하는 것,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백음께 정성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정성을 들이면 반망즉진,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몸 편한 대로 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몸의 편안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다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신경질 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내 몸을 조금이라도 괴롭힌다 싶으면 난리가 납니다. 인생을 그렇게 망령되게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키려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한백음의 도움을 받아서 세법을 임수행하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을 점점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개만선 문만덕의 길이고 그 길로 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대길상 대광명에 정말 지극히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 받들고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여서 세법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